또 이중으로 좋지를 않아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을 때 제가 혹시 발음이 헛나오더라도 잘 알아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천안시 병천면에 있는 독립기념관의 넓은 공원 안에는 많은 비문들이 있습니다. 우리 민족 지도자들의 이름과 어록을 담은 기념비들인데요. 그 중에 남강 이승훈 선생님의 비문은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민족의 역량을 기르는 일이지 남과 연결하여 남의 힘을 불러들이는 일이 아니다. 나는 씨앗이 땅속에 들어가 무거운 흙을 들치고 올라올 때 제 힘으로 들치지 남의 힘으로 올라오는 것을 본 일이 없다. 구한말 외세의 침략 앞에서 강대국의 손을 밀어 나라를 안정시키려는 정치인들을 향한 일갈이었습니다. 남강 이승훈 선생은 1864년 3월 25일 평안북도 정주에서 비난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릴 때 부모를 모두 잃었습니다. 16세의 녹그릇 가게에 점원을 시작으로 자수성가하여 국내 굴지의 대실업가로 성장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재산을 다 털어서 강명의숙과 오산학교를 세워 민족의 인재 양성에 힘을 썼으며 1916년에는 장로가 되었습니다. 1911년 105인 사건으로 옥고를 치루었고 1919년에 또다시 만세운동에 민족 대표로 참가했습니다. 이때 최린우로부터 기독교 대표자로 추천을 받자 이승훈 선생은 무릎을 치며 기쁜 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승훈이가 이부자리에서 죽을 줄 알았더니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었구나. 같은 기독교인이었지만 이승훈 선생보다 훨씬 영향력이 있었던 윤치호나 박영효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목숨이 아까웠던 것입니다. 반면 이승훈 선생은 죽을 자리를 찾았다며 오히려 기뻐했다는 것입니다. 이승훈 선생의 제자였던 함석헌 선생은 스승이 만세운동으로 4년의 옥고를 치르고 추록하면서 나온 이야기를 그대로 CRG에 우리에게 남겼습니다. 지금 경성감옥에 있는 정치범이 수백 명인데 그 중에 종신징역이 22명이요. 그 외에 10년 이상의 징역을 받은 사람이 수십 명이라 모두 우리의 동지들인데 그들을 불덩이같이 뜨거운 옥 속에 두고 감옥 문을 혼자 나서자니 눈물이 앞을 가려 차마 발길이 돌아서지 못하였소. 그는 자신의 몸을 던져 조국을 사랑하는 민족주의자인과 동시에 죽음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는 크리스찬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밑에서 단재 신채호, 홍명희, 조만식, 유영모, 함석헌, 염삼석, 김소월, 이중섭, 백인재, 김업 등 수많은 항일 지사들이 배출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남강 이승훈은 1930년에 사망하면서 자신의 시신을 생체 표본으로 만들어 경성제국대학, 지금의 서울대학에 기증을 약속했습니다. 죽어서까지 후학들을 위해 좋은 걸음이 되고자 했으나 그러나 일본 경찰의 방해로 뜻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까? 우리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 인함입니까?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믿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주신 까닭인즉 우리 각자를 모든 세상 사람 앞에서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14절과 15절 말씀을 통해 아나니아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설명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택하시고 자기 뜻을 알게 하신 이유는 주님의 증인이 되게 하심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내실 때 푹신한 소파 위로 불러내지 않습니다. 평탄한 길로 불러내서 편안하게 살다가 좋은 이부자리 위에서 편안히 죽게 하시려고 불러낸 그리스도인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불러내신 곳은 언제나 시련과 도전이 도사린 길이었습니다. 그 까닭은 이 세상에서 편안하고 안일하게 살게 하심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정령이 내가 광야의 길과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시랑과 및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들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나의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의 길을 내시고 또 사막의 강을 내시기 위해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 택한 자들을 부르신다는 겁니다. 광야와 사막의 공통점은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이 오직 불덩이 같은 태양만 자결합니다. 그와 같은 죽음과 절망의 현장에 길을 뚫고 강을 내는 것은 죽음과 같은 시련과 고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로 하여금 광야의 소망의 길을 뚫고 사막의 생명의 강을 내게 하심으로 짐승처럼 먹고 배부르다가 죽어가는 세상 사람들이 참 생명의 혜택을 누리게 해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나니아는 주님께서 바울을 불러주신 이유에 대해 분명하게 당신의 증인되게 하심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이어서 아나니아는 이제는 주저할 것 없이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희의 죄를 씻으라고 명령합니다.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에게 이제 남은 것은 주님의 이름으로 죄 씻음의 세례를 받는 것뿐이었습니다. 세례는 형식이 아닌 본질의 문제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세례를 주님과의 연합으로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제물로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과 연합하여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또한 죽음을 깨뜨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이 세례입니다. 한마디로 세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증인으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첫 관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나니아의 명령에 따라 그 즉석에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 바울은 순교할 때까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그의 삶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사랑을 중단 없이 증언하였습니다. 젊은 시절 바울의 이력은 화려했습니다. 베냐민 지파, 왕가의 지파에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정통파 유대인이었고 바리새인 중에 최고의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당시의 유대한 율법사 가말리엘의 직계 제자였으며 로마의 시민권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력은 출세와 성공이 확실히 보장된 이력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3주 전에 살펴본 대로 무효였습니다. 그때까지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삶으로 써내려간 이력은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함이었으며 교회를 짓밟는 폭도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폭도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고
그 이후 바울은 세례를 받은 이후 모든 세상의 이력을 배설물처럼 버렸습니다. 교회 여러분, 믿음은 멈춤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욕망과 쾌락을 쫓던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서는 믿음의 삶이 시작되지 않습니다. 신앙 안에서 세상에 대한 멈춤은 휴식을 위한 멈춤이 아니라 비움을 위한 멈춤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서 나의 생각, 나의 이상, 나의 꿈, 나의 판단, 나의 집착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빈 깡통이 되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의 전 존재를 멈추고 내 욕심을 멈추고 내 판단을 멈출 때, 그리고 당신이 채워주실 것들로 채우라는 의미입니다. 아니, 하나님 당신께서 친히 채워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더럽지 않을 영원한 것들로 말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젊음도 건강도 세상에서 출세할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이 거기서 끝장나고 말았습니까? 그때부터 바울의 인생은 추락하고 만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한가운데 시신으로 누워 있었던 예수님을 영원히 일으켜 세우신 것처럼 주님께서 바울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살아있는 바울로 영화롭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요,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지닌 그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 힘을 진심으로 믿지 못하면 누구도 말씀대로 살 수 없습니다. 말씀을 진심으로 믿을 때만 자신의 욕망과 판단과 쾌락을 진정으로 버릴 수 있습니다. 그 멈춤과 새로운 시작에서만 진정으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 멈추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 그것은 종교생활이지 결코 신앙생활일 수 없습니다. 코스타의 인기 강사이면서 변호사를 겸직하고 있는 분 중에 주명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법을 다루시는 분이라서 매우 논리적이며 빈틈이 없는 목사님은 침례교 목사로서 침례시 특별한 주문을 한답니다. 장로 교인들에게는 낯설지만 원래 세례는 물속에 들어가서 온몸을 담그는 것이 방법적으로 훨씬 좋습니다. 침례교회는 강단 뒤에 침례를 베풀 탕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 친구 중에 이 침례교회 목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야, 니네 교회는 목욕탕 교회. 예. 아니면 이제 개척교회 같은 게 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물이 있는 특별한 장소에 가서 침례를 베풀든가, 아니면 아이들 풀장, 간이용 풀장 만드는 거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해놓고 침례를 베풀기도 합니다. 근데 주명수 목사님은 침례 시 반드시 돈 지갑을 가져오기 위해서 그것과 함께 침례를 받게 한답니다. 왜냐하면 돈 지갑이 죽지 않고 주님의 증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대해 죽고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고 하지만 돈에 대한 마음이 죽지 않고 주님을 따르기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외에도 핸드폰이나 노트북을 가져와서 비닐로 방수 처리하여 침례를 받게 한답니다.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 액세서리, 금붙이, 보석 가져와서 그걸 둘둘 싸서 이제 방수 처리해서 침례를 받게 한다지요. 우리 교회도 침례를 해야 될 우리 성도들이 많습니다. 특히 지갑을 들고 침례를 하셔야 될 분들 많지요. 그리고
볼링공 가져와서 볼링 가방 둘러싸서 이 침례를 받아야 되실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밤 1시까지 토요일날 주일날 새벽 1시까지 볼링을 칩니까? 그러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욕망의 멈춤은 신앙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공연불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예전의 즐거움과 세상 소망을 버리지 않고 절대로 주님의 증인으로서 영원한 것을 채우며 살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서울에 있는 유명 학교의 교사가 자신의 쌍둥이 딸들을 위해 유출한 시험지로 인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딸의 공기업 특혜 입사로 인해 야당 당대표를 지낸 국회의원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유력자 역시 딸의 논문과 장학금과 관련하여 특혜 입학과 관련하여 지금 현재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유명 정치인들의 자녀 특혜 입학이나 입사로 인해 낙마하는 이해는 헤아릴 수 없이 많았습니다. 보수 권력이나 진보 권력이나 나라와 민족, 평등, 인권, 서민, 적폐청산을 운운하면서 뒤로는 온갖 불법과 탈법과 편법을 행하는 교활과 악랄함에 이제 치가 떨립니다. 그들이 대체 왜 그럴까요? 그렇게들 좋은 대학 나오고 그만큼 특권을 누렸으면서 대체 무엇이 부족해서 그리도 자식들의 양심을 속이면서까지 그리도 부도덕할까요? 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는 자들의 깨끗함과 도덕이라는 것, 정의라고 하는 것은 결코 자기 욕망의 한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철없는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더 좋은 것을 주지 않는 한 손에 쥔 것을 절대 놓거나 나누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은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절대 스스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타인이 죽여주기 전까지, 빼앗기 전까지 절대 내려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귀영화보다 더 좋은 것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신기루에 지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과 영원히 쇠하지 않고 더럽지 않고 변하지 않는 진짜 행복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헛된 것을 놓으며 그것에 붙잡히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생은 지나갑니다. 유아기도 어린 시절도 청년기와 중년기 그리고 노년기도 예외 없이 지나갑니다. 제 딸에게 근자들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아, 지금 이렇게 행복한 시간, 이 다음에 40년, 50년 후 엄마 아빠가 없을 때 그때를 생각해 보거라. 그 얘기만으로도 우리의 가슴을 메워집니다. 지나갑니다. 그 속도는 군뱅이처럼 더디지 않습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 빠르게 지나갑니다. 예전에 비하여 인생의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것은 그만큼 나이 들었음의 증거입니다. 나이와 인생 속도는 정비례합니다. 정신 차리고 보면 죽음이 턱 밑에 와 있습니다. 내가 무엇하고 살았나 아십니까?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나이보다 5년, 10년 앞서가고 있는 것이 세월입니다. 그러나 죽으면 사는 길이 있고 버리면 얻는 길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알지 못하지만 죽으면 사는 길이 있고 버리면 얻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고 있는
주님의 증인된 길입니다. 저는 주님의 은혜로 20대와 30대를 열심히 살 수 있었습니다. 정말이지 20대와 30대를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리고 40대에도 열심뿐만 아니라 최선을 다해 살 수 있었습니다. 이제 같은 일을 해도 체력적으로 부담이 되고, 지금 여러분이 보시듯이 제 목소리가 이런 목소리가 아닙니다. 원래 굉장히 피로함을 많이 느끼고 목에 부담이 굉장히 오고 있음을 제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이제 막 50이 되었지만 혹시 젊은 20대와 30대로 돌아갈 수 있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20대와 30대로 돌이켜줄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서 있는 여기까지 다시 갔다 올 자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과분한 제자리 제가 일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은혜의 자리입니다. 저는 20, 30대는 정말 똑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고 책을 보았습니다. 그런데도 머리가 딸려서 똑똑지 못했습니다. 40대는 정말 유능하고 싶었습니다. 유능한 목사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유능함보다는 늘 무능함이 더 많은 목사였습니다. 그래도 매우 감사한 것은, 정말 감사한 것, 제 젊은 날을 지나오면서 보니까 제가 욕심을 안 냈다라는 것. 큰 교회가 되고 유명 목사가 되고 조금 더 큰 차를 타고 그런 욕심이 제게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은 제가 어린 시절 가난해 봐서, 여러분 가난도 지나고 나면 쏠쏠하니 재밌고, 그지요? 사람을 가난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난이 싫지만 가난이 무섭지는 않더라.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난해보지 않았으면, 우리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다 알아요. 얼마나 제가 가난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지. 이 잡는 이야기, 쥐 잡는 이야기. 그지요? 도대체 목사님은 나이가 몇입니까? 예, 이제 그 얘기를 제가 듣지요. 예, 바로 가난이 제게 감상적으로 느껴지지 않지만, 절대 가난한 건 감상적으로 가난해보지 않은 사람이 아직도 내가 이 다음에 가난해도 난 살 수 있어, 웃기지 마세요. 가난해보지 않고 그 말을 하면 안 돼. 그런데 제가 가난해 보았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던 내 친구들, 그 집안에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30년을 지나고 보니까 그때 부유했던 사람들이 지금 형편없이 살아. 그래서 진짜가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좋고 제일 크고 정말 영원한 보물을 저는 이미 가졌어요. 나 같은 어물 많은 것을 당신의 증인으로 불러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이 제게 가장 큰 보물이었습니다. 그것이 저희 헛된 욕망을 죽이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깊이 생각해 보면 30대 초반에 딱 한 번 욕심 부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딱 한 번 욕심 부린 것 같아요. 그때의 주님은 제가 딱 한 번 욕심을 내는데 저의 욕심을 밟아 뭉개버리셨습니다. 그것이 그때는 얼마나 아프고 소원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제가 한 번쯤 욕심 부리는 거 눈 감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도와주시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맨날 욕심 부리며 산 것도 아니고 이렇게 성실하게 살았는데 내가 한 번만 그 욕심도 내가 나를 위해서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을 위해서 욕심 부리겠다는데 그것도 못 참으십니까? 여러분, 얼마나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주님이 저를 지키신 거예요. 만약 그때 제 한 번의 욕심을 뭉개주시지 않았다면 저는 그 한 번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욕심을 부렸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저는 여기에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반드시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내면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의 힘을 믿지 못하고 여러분 개인이 지금 추종하는 그 일말의 욕심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밟아버리시지 않는다면 그 욕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은 크게 아프게 될 것입니다. 크게 슬프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 성경 속에 들어있고 계시하시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당신의 증인으로 부르시는 데 있어서 우리의 손톱만큼의 욕심도 인정하지 않더란 말입니다. 저는 생각할수록 감사할 뿐입니다. 제가 그때 욕심을 부린 것 그대로 갔다면 저는 욕심이 잉태한 즉 분명히 사망까지 이어졌을 것입니다. 저는 이제 저에 대해서 더 이상 똑똑하다는 말도 유능하다라는 평가도 욕심내지 않습니다. 성도님들이 목사님은 좀 대단히 설교도 잘하시고요, 아멘도 하네요. 네. 목사님이 참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 얘기해도 별로 여러분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그러려니 합니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제가 이리희비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저에게 욕심이 하나 있어요. 그 욕심은 우리 목사님은 참 덕 있는 목사님이다, 이 말로 제 인생을 마무리 짓고 싶은 겁니다. 15년에서 20년 사이에 제가 은퇴할 것입니다. 15년, 20년 참 길게 남은 것 같은데요, 이 시간이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갈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은퇴 날짜를 앞에 두고 은퇴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은퇴는 오늘 매일 퇴장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날을 향해서 뚜벅뚜벅 걸어갈 때 제대로 은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간 15년에서 20년 사이를 덕을 욕심내며 살려고 합니다. 아니, 덕을 위해 죽고자 합니다. 이 덕은 제 영광이나 제 자랑이 아닌 주님의 증인된 하나님의 영광이자 하나님의 자랑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이부자리 위에서 죽는 것을 위해 부르지 않았다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죽기에 우리 인생은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이부자리에서 죽지 않고 이제야 죽을 자리를 얻게 되었다며 기쁜 마음으로 죽음의 순서지 위에 도장을 찍어주었던 남강 이승훈 선생의 말년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추운 겨울날 이른 아침 회갑을 간 넘긴 한 노인이 꽁꽁 얼어붙은 똥과 오줌을 도끼로 깨며 학교 변소를 청소하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학생들이 민망하여 이리 주세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그러자 이 어른은 존댓말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닙니다. 장차 민족을 위한 훌륭한 인재가 될 학생들이 시간을 빼앗겨서는 아니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는 일은 여러분의 몫이고 똥치는 일은 내 몫입니다. 그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다가 이 민족의 영원한 별이 된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셨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독립과 후학을 가르치는 데 다 바치고도 남강 이승훈 선생님은 똥 치우는 것으로 말년을 보내셨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는 진실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영원한 삶을 얻은 주님의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설교를 준비하고 저녁 때 목욕탕에 갔습니다. 때마침 제가 알고 있는 몇 분의 장로님들이 목욕하러 오셨습니다. 그분들은 목욕탕 위층 골프 연습장에서 운동을 하고 샤워하러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이 탕 속에서 나누는 대화 내용은 토요일에 대천이 비용이 싸니까 거기로 골프 치러 가자는 것이었습니다. 본의 아니게 그분들의 대화를 엿들었는데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생각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작 한평생 살아온 것이 골프 치며 말년 보내다가 좋은 이부자리에서 똥 싸고 죽는 것이 목표일까? 도대체 믿음이 무엇일까? 그 장로님들이 측은했습니다. 이 수준이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영적 수준이라고 생각하니 제 자신도 슬프게 느껴졌습니다. 사람이 살면 살수록 돈 욕심과 명예욕이 생깁니다. 그래서 옛 어르신들이 노인의 욕심을 조심하라 그랬지요. 있는 줄로 족하게 여기기보다 더 가지려 합니다. 그래서 나이 먹을수록 정욕의 옷을 두껍게 껴입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우리에게 로마서 14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를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점검하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반드시 없어질 정의의 옷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옷입니까? 나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것을 위한 일을 도모하십니까?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또한 옷 입고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혹시 여러 벌의 옷을 가지고 교회에서는 예수의 옷을 입고 세상으로 가서는 세상 옷을 입고 살지는 않습니까? 솔직히 여러분이 입은 옷은 어떤 옷입니까? 그 옷 입은 채로 주님 만나러 가셔도 괜찮겠습니까? 말씀을 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가 입은 옷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이 옷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삶의 목표를 지향하는 그 옷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옷 입고 살다가 천국 갈 때에 잠깐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갈아입고 가는 것이 천국이 아닙니다. 세상에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다가 죽어서 그 모습 그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숨이 넘어가는 자리까지 주님의 옷 입고 살다가 최후의 날에 그 옷 입은 채 그대로 천국에 가는 것입니다. 지혜로우셔서 부디 지혜로우셔서 우리의 삶이 헛되지 않으며 우리의 마지막이 두렵지 않고 감사하고 멋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 소원은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똥 치우면서 죽을 자리를 찾을 수도 있겠지만 중간에 녹슬기 전에 병들기 전에 중간에 그냥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것도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죄송스럽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많으신데 제가 그 말씀을 먼저 드렸어요. 정말 녹슬고 우리의 영혼에 대한 갈급함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우리 안에서 냉랭하게 식혀버리고 사는 것, 그리고 세상의 것 욕심내며 좋은 이부자리 위해서 편안하게 죽으려고 하는 그 모습이야말로 우리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 올 때 핏덩이로 태어나서 살아오는 과정은 버거웠을지라도 우리의 끝은 아름다워야 합니다. 모든 동화책이 해피엔딩으로 끝납니다. 동화책이 마지막에 백설공주와 신데렐라가 불행하게 살았더라, 불행하게 되었더라 안 읽어요. 심청이가 신봉사처럼 눈이 멀게 되었더라, 빠져 죽고 말았더라 그러면 안 읽어요. 불편해져요. 그 과정은 고단하고 괴로웠지만 마지막 끝자리는 해피엔딩이 되어야 합니다. 좋은 끝은 고급한 이부자리를 제공하는 시설 좋은 요양원이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한 걸음이 되는 자리에서 똥을 치더라도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천국의 증인으로 엎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아멘들 하나도 안 하시고. 마지막에 보십시오. 정말 무엇이 해피엔딩인가를 여러분 스스로가 모두 다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주님의 증인으로서 여러분의 마지막이 영원롭게 되시기를, 그 복과 행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심각하게 한번